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특별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일 이브라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비밀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태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뭐한 것처럼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이 이미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인생을 바르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더 심한 말씀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미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편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말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을 미리 딱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정해놓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멸망받도록 미리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발버둥쳐도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칼빈이 주장한.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미리 정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입니까? 에서나 야곱처럼 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한 사람은 멸망받도록 그렇게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상반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은 상반되지요.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못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씀. 그죠?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신다는 말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창세기에 읽었던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까 읽었잖아요. 처음에 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 어린 아이에게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왜 하나님은 벌써부터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 정답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운명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두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기질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에서보다 야곱이 더 합당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그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미리 아심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면 좋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야곱이 선택을 받고 에서가 버림받았을까요?
왜 야곱이 사랑을 받고 에서가 미움을 받았을까요? 왜 야곱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에서가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감이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성격과 생활에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격한 차이가 드러냈다. 뭔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차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같은 잘못,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에서가 오늘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내일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보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왔습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집에서 뭐 쓰고 있습니까?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을 잡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뭐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이 쭈고 있는 이 팥죽을 동생에게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흥정합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형과 동생의 자리를 쉬운 말로 맞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32절 33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이 야곱도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배고픈 형에게 그냥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팥죽인데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입장에서 한 번 한 끼 굶는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에서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그저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장에 먹을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당장에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무런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에서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야 오든 말든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늘만 먹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이 에서의 가치관의 문제가 뭡니까? 내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가져놓지 않고 그저 오늘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에서. 여러분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에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유는요. 에서에게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준비해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젊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한 일이 주로 뭡니까? 들에 나가서 뭐 하는 일이에요? 사냥을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일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힘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에 나가면 들에 나가면 힘만 있으면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도 팔아치우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맞바꿔 먹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훗날 그에게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일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에서의 관심은 오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오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미래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언제요?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그랬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내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힘들고 잠시 배가 고파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굶을지라도 그것이 내일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팥죽 한 그릇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의 배부름보다도 그것이 내일의 배부름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오늘의 배고픔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살을 입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하고 다르죠.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에서는 가난한 여인들과 사귀면서 결국 그들과 결혼해서 평생을 먹고 즐기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결국 에서의 인생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6장 35절, 그들이 이 에서와 그의 부인이 이삭과 리브아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 잠드는 참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오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다 영원한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저 한 번 왔다가 죽으면 끝나버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내일이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인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상의 수상자 가운데 마가리타 하긴스라고 하는 한 여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종군 기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퓰리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이라고 하는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만, 그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사후퇴, 여러분 아시죠? 쳐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쳐 내려와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하게 된 이 중공군의 이야기를 지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이 중공군에 의해서 다 포위돼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날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군 가운데 얼어붙은 통조림을 그 추운 겨울에 깨먹는 그 병사에게 이 기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무슨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여러분이 식사하던 병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내일이 없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불쌍한 시한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내일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이 짧은 전과 같은 인생이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삶, 고통과 불행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많고 질병 많고 죄악 많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보다 영원한 삶에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요. 에서가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영혼의 육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영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치가 잘 기억하십시오.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꼴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돈의 인생의 가치를 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그죠? 권력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손에 쥐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버지 아들이 다 국회의원 되려다가 집안 다 재산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욕심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라도 10시간씩 운전하고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는 옷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철저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행의 인생의 가치를 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은행빚을 지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나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사냥으로 피곤한 그래서 배가 고파진 형이 팥죽을 하는 것을 달라고 사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에게 뭐 달라고 흥정합니까? 장자 명분 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야비한 사람이죠. 참 인정머리 없는 동생입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좀 팔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뭔지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영감의 글에 주야로 그 문제, 이 장자의 권의 문제, 이 문제가 그의 생각, 야곱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뭐라고요?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다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꼴도래했던 야곱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러니까 옳다 때다 해가지고 그냥 장자 명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에서가 하고 달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달랐는데 영감의 글은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뭐가 되고요?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은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갈망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되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고 야곱은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일을 우선시했고 야곱은 영적인 일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려놓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놓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은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때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헐값에 팔아버린 이 에서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자손들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섬인 맨하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도 1700여 년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맨하탄 섬 남부에 이주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듭되는 인디언들의 습격을 피해서 거기까지 도망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맨하탄 섬은 그 당시 주인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텃대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오갈 데 없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섬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한테 팔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흥정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섬은 사실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인데 저 백인들이 참 애처롭게 되는구나. 우리한테야 뭐 있으나 마나한 땅인데 적당한 값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흥정이 시작된 지 얼마 후에
맨하탄 섬은 그곳으로 이주해온 네덜란드 사람들의 소유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섬의 땅값으로 받은 보수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 그들이 받은 것은 고작 양주 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마셔서 없어져 버릴 양주 한 병에 그 보석 같은 땅을 다 내준 것입니다. 예. 그 어리석은 흥정이 있은 날로부터 3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맨하탄은 어떤 도시가 됐나요? 뉴욕에 속해 있으면서 세계 상업과 패션의 중심지가 됐어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 옛날 죽었던 인디언들이 지금 이 당시에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양주 한 병에 팔아넘긴 이 맨하탄 섬에 대해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례를 했습니까? 그 섬에 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에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다 영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그 말씀을 펴놓고 내 자신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애 가운데서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포기되고 있지는 않은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든지 뒤로 미루고 포기해도 좋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나의 영원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등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야곱처럼 영적인 일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요. 에서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네. 한마디로 에서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적어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팔아먹은 이유도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이고 멍해로 생각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각됐다고요? 홀가분하게 생각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자유로 잘못 불리워지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으로 늘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야곱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위대함은 결코 그가 영적인 일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비참한 인생의 소유자가 잠깐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가 베델에서 잃었던 하나님을 찾고 20년 동안 부모를 떠나 타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셨고 그가 나중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은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이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였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가난한 무명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대회에 여러 번 응모했지만 번번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어찌 보면 화가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재는 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농촌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그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친한 친구 하나가 부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제의합니다. 여보게 이제 그 지겨운 농촌 그림 좀 그만 그리게나.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나? 이제부터는 누드 화가를 그려보게. 이 신사분께서 자네가 그리는 모든 그림을 다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시골 그림 다 집어치고 뭐 그리라고요? 누드 화가 그리라는 것이. 그는 그 당시 땔감을 살 돈조차 없어서 매일 자기 작품을 땔감 대신 쓸 만큼 아주 그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 나는 사양하겠네. 예술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일세. 내가 시골 풍경과 농부를 즐겨 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네. 나는 내 작품을 돈과 바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네. 그랬어요. 그 무명화가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뭔지 아세요? 만정, 또 이삭 줍는 여인. 여러분, 이 화가 이름이 누굽니까?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그죠? 지금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861년에 미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북부는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남부는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북군의 지도자였던 링컨이 이 전쟁의 이제 지도자로 있게 됐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갈수록 희생자는 늘어나고 전쟁의 피해가 커지면서 링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링컨의 한 보좌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카카,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알 수 없네요.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링컨이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본 일이 없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은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나 내 맘속에 가득한 이 기쁨을 나 노래로 이 기쁨 찬송하리. 오 귀하신 내 구주 예수, 매일 기쁨 새롭게 맘에 넘치네. 날마다 아침비 영롱하게 빛나듯 언제나 맘속에 주님 그려보네. 오 귀하신 내 구주 예수, 곧 사라질 허무한 세상 쾌락, 또 친구들도 모두 다 떠나도 내 맘속엔 주 예수 거하시네. 오 귀하신 내 구주 예수, 매일 기쁨 새롭게 맘에 넘치네. 날마다 아침빛 영롱하게 빛나듯 언제나 맘속에 주님 그려보네. 오 귀하신 내 구주 예수, 나 아늑한 집에서 거할 때나 저 황량한 들녘을 헤매어도 그 어디나 주 은혜 풍성하니. 오 귀하신 내 구주 예수, 매일 기쁨 새롭게 맘에 넘치네. 날마다 아침빛 영롱하게 빛나듯 언제나 맘속에 주님 그려보네. 오 귀하신 내 구주 예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가치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하늘도성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야곱의 삶을 본받아 보다 거룩한 것, 보다 영원한 것,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의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 가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